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군포성전 식구들 할렐루야! 인사하실 때 꼭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게, 첫째는 더 크리스찬 은혜 받고 계시죠? 또 하나는 매일 기도 1시간은 그래도 하고 계시죠? 그 두 개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꼭 웬만하면 동참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것도 제가 4박자로 해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정말 그런 의식을 갖고 살면 1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데 그런 의식이 없이 살면 2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의식을 갖고 살면 3등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의식도 없이 살면 4등이에요. 따라서 하려고 보니까 조금 복잡해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의식하고 살면 1등이에요. 근데 저 야곱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 아마 미워할 거야 이러고 살면 2등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러고 살면 3등이고, 에서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거야 그럼 4등이에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의식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식에 사랑한다는 의식만 바꾸면 돼요. 에서는 달라. 에서는 의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야곱은 의식만 바꾸면 되고 에서는 회개해야 된다. 시작. 왜냐하면 에서가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의식을 가졌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회개해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지. 자,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거기서 무슨 의식을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다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계속 그러고 있느니 다 그만두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최고예요. 집 나간 탕자는 의식의 변화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은 내가 의식을 바꿔야 될 사람인지 회개하고 돌아가야 할 사람인지 그걸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공주에 가면은 새숨 찜질방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시간이 되면, 너무 많이 가면 또 안 되니까 하여튼 기도해서 오늘은 조금 오나요? 조금 온다. 그럼 그때 가. 너무 몰리면 요새 안 되니까 그곳에 가면은 집사님이 계시는데, 전에도 내가 거기 가서 경험했는데 아주 신비한 거를 목사님들하고 한번 같이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일반 물인데 일반 물을 거기다 어디다 넣어놓으면 이게 에너지가 생겨. 이 에너지가.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그 에너지 생긴 물을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좀 몇 방울 부어놓고 쭉 손을 잡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 사람이 여기를 꽉 쥐어 꽉 쥐어 그래갖고 뛰면 안 떨어져요. 이게 힘이 엄청 세가지고 안 떨어져. 근데 이 물을 치우고 꽉 쥐어 톡 떨어져 버려. 물의 에너지가 흘러나. 물의 에너지가 흐른다. 시작.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쭉 가다가 한 사람이 손을 띄어. 손을 띄면 에너지가 전달이 안 돼. 아, 신기해요. 그렇게 깨달았어. 물속에도 에너지가 흐른다. 시작. 물속에 에너지가 흐른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씩 하는데 손을 꼭 쥐세요. 딱 쥐었어요. 예수님 해보세요. 예수님 하고 뛰면 안 떨어져. 힘이 확 와. 이게 안 떨어져. 손이 세. 그런데 부처님 해보세요. 부처님 하면 톡 떨어져.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속으로 하세요. 아무렇게나 예수님 그러든지 부처님 그러든지 아무렇게나 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속으로 부처님 그러면 딱 하면 톡 떨어져. 부처님 했죠? 어떻게 알아요? 힘이 빠지잖아. 자, 또 해보세요. 예수님 속으로 했어. 안 떨어져. 힘이.
예수님 했죠? 예, 어떻게 하세요? 힘이 왔잖아. 진짜인지 모르는데 그분 얘기인데 스님이 그거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내려왔대. 이거 내가 너무 신기하니까 부처님의 힘이 없구나, 이거 그걸 알아낸 거야. 그냥 내려왔대. 그분 얘기요, 내 얘기가 아니고 난 전달한 것뿐이요. 자,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야곱 그래 보세요. 그럼 힘이 와요. 에서 힘이 쭉 빠져요. 다윗과 사울이 다르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달라.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어떤 자연 속에도 사람 이름 속에도 에너지가 흐른다. 그걸 깨달은 거야. 그거를 이게 이제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흐르는 에너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구나. 전 솔직히 지금도 안 믿어져 100%. 근데 집에 와서 해봤어. 우리 손녀딸 보고 하영아 꼭 줘. 예수님 해봐. 안 떨어져 힘이. 그 어린 것이 힘이. 부처님 해봐. 톡 떨어져. 거기까지는 또 좋아. 야곱 해봐. 야곱 안 떨어져. 에서 해봐. 에서 톡 떨어져. 그래도 안 믿어 나는. 언제 믿으려고 그러냐? 모든 사람이 다 해보고 다 맞다고 하면 그때 믿으려고 그래. 근데 어쨌든 내가 체험한 거는 맞아요. 자, 거기서 확실한 거 몇 가지. 첫째, 우리 몸에는 전류가 흐른다는 거.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 왜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옷 벗다 언제 보면 짜자작 소리 나죠? 나만 그랬어? 왜 언제 세탁 같은 거 벗다 보면 찌직찌딱 이러잖아. 전류가 흐르는 거야. 우리 몸에도 옷에도. 그거는 맞아. 지금은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이것들이 막 돌아다녀. 투망을 확 치면 없어. 싹 숨어버리는 거야. 분명히 보여서 투망을 쳤는데 걷어내면 없어. 이 사람이 열받았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열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더니 배터리 있잖아. 이 배터리를 등에다 짊어지고 푹 하고 넣으면은요, 그 매미채 같은 데다가 등을 푹 하면은요 막 물고기 막 뜹니다. 이렇게 감전돼 가지고 막 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비늘이 없는 것이 전기 약하더만. 미꾸라지, 장어 이런 게 약해. 붕어 이게 세더라고. 비늘이 있는 것이. 근데 안 떠 그러면 세게 해야 더 12도 막 이렇게 12볼트로 올려. 그러면 푹 하면 둥둥 떠. 근데 너무 울리면 내가 찌리디어. 어이구 씨. 이게 너무 울리면 내가 찌리디어. 막 내가 이게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옛날 얘기입니다. 큰일 납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나는 그냥 얻어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 그게 안 되냐면 그렇게 감전된 물고기는 새끼를 못 낳는데요. 전기 먹어서. 이 전기 충격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잡으면 물고기 씨를 말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으로 금지해놨대요. 지금 잡으면 안 됩니다.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전기가 흐르고 그 전기가 통하는데 약한 전기는 우리가 의식이 없어서 그러지 약한 전기지만 흐른다. 그거는 분명하다는 거죠. 기운이라는 그 기자가 어떻게 보면 그 기운이라는 기자가 전기의 영향력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기에. 자, 두 번째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좀 오래전, 벌써 오래전인데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물을 먹을 때 물 축복하는 거야. 아우 고맙다, 사랑한다, 아우 반갑다, 감사하다. 그리고 사진을 팍 찍으면 물의 결정체가 너무 아름다워, 육각형으로. 그런데 물에다가 죄송해요, 같은 놈을 그냥 막 욕을 하면 물 모양이 확 찌그러져 버려요.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과학적으로 밝혀놨는데 그것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겁니다. 내가 그 그림을 보고 야, 우리는 뭘 할 때마다 기도하고 먹잖아. 그죠? 그냥 먹어? 기도하고 먹잖아. 주님 이렇게 물 주셔서 감사. 이 기도가 물의 결정체를 너무 좋게 만들어 놓고 먹으니까 야, 기도하고 먹는 사람이 확실히 건강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제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난 초등학교 동창들을 수십 년 만에 만난 애들이 있어요. 딱 보면요, 정정한 애가 있고요, 팍 사근 애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애가 정정하고, 안 먹고 술 먹는 애들 팍 사가버렸어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물을 먹을 때 뭘 먹어? 기도하고 먹으니까, 결정체를 좋게 만들어 먹으니까 똑같은 음식이 보약이 되는 거야. 그런데 안 먹는 애들은요, 안 믿는 애들은 먹을 때 그냥 거의 씹어대면서 먹어 막. 그러니까 그 음식물의 결정체가 막 이렇게 생긴 걸 먹으니까 건강에 안 좋은 거야. 근데 오늘 아침에도요, 이게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냥 안 먹었어. 야, 여보, 하늘나라에 가서 먹는 음식이 이거보다 훨씬 좋은 걸 나는 알지만, 약간은 좀 의심스러운 게 이보다 더 맛있을라나? 전국에 가서 먹는 음식이 이보다 더 맛있을라나? 이야, 진짜 맛있다. 그렇게 먹을 때 음식들이 방긋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먹으라고 해놨냐 진짜, 아이고 내 이놈의 옆에 내 그냥, 그러면 음식물이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든 맛없든 좋든 나쁘든 꼭 이제 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결정체를 만들어서 바꿔서 먹어라. 아멘. 절대로 뭘 하든 욕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먹는 그 얘기가 성경적 근거가 바로 본문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참 좋은 말입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범사에 헤아려 판타 데 도키마제테, 직역을 하면 모든 걸 시험하여 입증하고, 시험하여 입증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를 강건하길. 자, 멈춰놔 보세요. 사랑하는 자는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에 잘 됩니다. 강건합니다. 근데 그런 말은 없지만 뒤집어 보세요. 미워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 못된 같이 네가 범사에 되는 게 없고 몸뚱아리는 아파서 빌빌댈 거다. 그래서 한번 오늘 여러분의 삶에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건강이 약하다? 내 속에 혹 미움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점검해 보세요. 혹 내 속에 악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여러분, 악은 뭐도 버려라? 뭐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건강하겠냐? 사랑하는 자가 왜 병들겠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잘 되는 사람 속에는 범사에 좋은 것이 있고, 안 되는 사람 속에는 분명히 악이 좋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사무엘상 24장 13절에도 보면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사울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3000년 전에도 저런 속담이 있었어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은 정죄. 자, 아까 그 말을 여기다 대입해서 보면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으면 돼, 안 돼? 먹으면 안 되지. 악은 뭐도 버려? 모양도. 자, 저거를 오늘날로 가져올게요. 우리가 뭔 과일을 먹든 뭘 먹든 간에 이상하네? 그럼 뭐 먹지 마세요. 여보, 먹어봐. 이상이야. 괜찮은데? 먹으면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부글부글 설사 쫙 하거든요. 그것이 맛으로 냄새로. 그러니까 벌써 과일이 맛이 안 좋다, 상했다, 냄새가 안 좋다, 상했다. 악이 악. 상했다, 그 말은 악하다. 그거는 어떻게 해라? 버려라. 근데 왜 먹어? 아깝다고. 다 웃는 것이 경험자들 같아요. 악은 과일이라도 악은 뭐 해라? 버려라. 무슨 과일이 악이 있어? 과일에게 악은 상한 거야, 썩은 거야, 부패한 거야. 미련 없이 버려라.
지금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세뇌 좀 되시기를 바래요. 악은 비련 없이 버려라. 시작. 그렇지, 그렇지. 과일도 상한 것은 어떻게? 비련 없이 버려라. 음식도 상한 것은 어떻게? 미련 없이 버려라. 미련 없이 버려라.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악이 사람을 지배하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것이 심판을 자처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3장 6절에도 보면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지만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니까 악은 뭐도 버려버려?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 의인은 다 취해라. 의로운 건 다 취하고 악은 모양도 버리자. 시작. 의로운 건, 선한 것은 그냥 모양이라도 취하고 악은, 더러운 건 그냥 버려라. 악은 생각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악한 생각이 있으면 안 돼. 악은 마음도 있으면,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악은 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악은 행동도 있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악은 이름도 있으면 안 됩니다. 야곱 이야기는 하더라도 에서는 언급도 하지 마세요. 힘이 빠집니다. 야곱은 힘이 솟습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봤습니다.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을. 야곱은 이런 삶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30장 30절입니다. 때가 오기 전에는, 야곱 이야기입니다,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냥 복 주는 게 아니고 뭘 따라서? 공력에 따라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습니다. 잘 보면 뭘 깨닫습니까? 야곱은 바빠서 남 얘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바빠서 남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 시작. 그런데 에서는 뭐 했을까? 얘기가 없어요. 에서 얘기가 없어. 그래서 왜 에서는 얘기를 안 썼을까? 알아냈어요. 에서의 삶은 성경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어. 그래서 안 썼어. 근데 에서 얘기가 나온 게 있어.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에서 얘기가 나오죠.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저게 에서의 모습입니다. 저게 지금 야곱 에서니까 아브람 손자니까 4천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얼추 4천년 전 얘기입니다. 4천년 전 얘기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묵상하다가 가봤어. 타임머신 타고 4천년 전으로. 그러다가 에서의 삶을 봤습니다. 꼭 맞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깨달은 얘기입니다. 에서는 틀림없이 술을 먹었을 겁니다. 술좌석에서 친구들하고 마시면서 이런 얘기가 오갔을 것 같아요. 들어. 어이, 들어. 야, 내 동생 야곱 알지? 내 그 새끼 죽여버릴 거야, 내가 언젠가 내 그 새끼 죽여버릴 거라고 요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에서나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앉아있으면 안 될 자리인 것은 악은 뭐라도 모양이라도 버리듯 악은 자리도 버려라. 모양만이 아니라 악은 자리도 버려라.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 1편 1절에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취하는 목사. 그러니까 악인과 함께 앉아서 노닥거릴 시간이 있으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복된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 말입니다. 아, 자리도 악한 자리는 앉으면 안 되는구나. 아, 이름도 악한 자의 이름은 불러도 안 되는구나. 왜?
선의 배후에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계시고 악의 배후에는 사단과 귀신들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행은 악인이 하지만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고, 선행은 선인이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가인을 보면 알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거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이서 어찐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니, 자기는 악하고 아우가 의로우면 배워야지. 죽여? 지금 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이 남동생이 친 누나를 죽인 거야. 왜 죽였냐니까 잔소리 한다고. 이제 잔소리도 하면 안 되는구나. 다 괜찮은데 어떤 이에게는 잔소리도 하면 안 돼. 이제 그냥 알아서 해라. 알아서. 이제는 잔소리도 죽음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이 세상 참 이거 참 살벌하다. 그러니까 계속에는 틀림없이 누가 역사하고 있어. 그거는 거의 틀림없이 악한 영이 역사다. 스타일이 가인 스타일이잖아. 누나가 잔소리하면 그래, 바른 말 해줘서 고마워 누나. 알았어, 참고할게.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렇다고 죽여? 가인이 사라진 게 아니구나. 사울 왕을 보면 알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오늘 여러분의 삶에 번뇌가 있다면 점검해 보세요. 왜 내가 번뇌를 겪는지, 이 번뇌가 도대체 왜 오는 건지, 번뇌의 근원이 어딘지 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에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 야류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 2번 피하였더라. 자, 저 상황을 잘 묘사해 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사울 속에는 악신이 임합니다. 왜 이놈의 새끼 죽여버린다고 창을 확 던져 피합니다. 아하, 피해야 되는구나. 피해야 되는구나. 어제도 저 막 다른 외지에서 이렇게 이제 기도 받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누군가 아픈 사람에게는 미워하는 미움이 있을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랬다. 그랬더니 목사님, 원수를 왜 사랑해요? 죽여버려야지. 그 자기 마음이 아니지. 군대에 있을 때 왕따를 좀 당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왕따? 살면서 왕따가 없을 수가 있으면 좋지만 그거 가지고 왕따 좀 하면 어때? 네가 무시하고 살면 되지. 나 무지하게 맞았어. 나는 그냥 지나가.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백신이야. 예방주사.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방주사 제일 좋은 거 맞은 데가 군대요. 왜? 아무 잘못도 없이 맞았다니까. 검정고무신으로 32대인가를 백신 맞은 거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어려움을 참고 보니까 세상 살면서 생긴 어려움은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오. 똑같은 왕따지만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누가 뭐라 하거들랑 그냥 무시하고 가세요. 전들 좋은 얘기만 듣는 줄 아세요? 아이고 별별 소리. 제가 조금 빠져보세요. 목사님 너무 허약해 보여요. 건강 신경 좀 쓰세요. 살 좀 찌우세요. 좀 쪘더니 목사님 살 빼세요. 자빠졌어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관심 없으면 얘기하겠습니까? 잔소리든 좋은 소리든. 아이고 고마워요. 알았어 참고할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알았어 참고하고 그냥 흘려.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여러분에게 안 좋은 소리 하거들랑 그게 참 스승이라고. 또 연습해야 돼. 뒷다 욕을 하거들랑 어디다 대고 욕을 해. 그러지 말고 아이고 이제야 스승님을 만났네. 그렇게 인사하세요.
미안해요. 내가 욕을 한번 해봅니다. 원래 방송 용어는 아닌데 연극입니다.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분을 스승으로 모셔드리면 문제될 게 뭐가 있겠냐. 누나가 잔소리를 했을 때 어이구 누나 감사해, 참스승을 만났네 이랬으면 얼마나 그 가족이 행복했을 텐데, 그렇다고 죽여?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놉니다. 저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생각이니까. 27절 가면 조각을 받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하잖아요. 좀 정리가 되어 갑니까? 간단하게 꽃을 피워놔 보세요. 어김없이 향기가 납니다. 꽃에는 향기가 나. 근데 나는 이해는 해요. 나는 이해 못하는 건 없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지 다 이해는 해.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난초 향기 맡아봤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 코가 좀 둔해서 그러나 그냥 난초, 내 장미향, 백합향 이런 건 잘 맞는데 난초 그 꽃도 향기 날 것도 없어요. 꽃도 조그만해요. 근데 막 그렇게 좋다네 난초 향이. 그래가지고 막 그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요, 자기는 춘대 떨고 그거는 막 방 안에다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어이구 그 조그만 난초 하나의 향이 귀해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 향을 피우면 어김없이 벌과 나비가 날라와서 또 꿀을 빨고 그놈을 다 먹고 집에 가 똥을 싸가 우리는 꿀이라고 또 따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게 꽃이에요. 근데 집안에다 똥을 싸나 보세요. 어김없이 똥파리가 날라오고 좀 더 지나면 하얀 구더기가 트위스트를 줍니다. 구더기의 트위스트라고 보셨죠? 못 봤어? 시골 안 살아봤어? 재래식 화장실에 여름에 아이고 밑에 한번 봐봐. 막 하얀에 막 바글바글해요. 왜 꽃에는 파리가 안 오고 똥에는 벌이 안 갈까? 속성입니다. 속성.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이 있으면 마귀가 날라오죠. 귀신이 날라오죠. 선이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오죠.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오죠. 꽃을 피워놓으면 벌과 나비가 오죠. 원리적으로. 자연의 이치가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잠언 17장 15절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가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심을 얻느니라. 자, 이것도 네 박자로 왔습니다. 의인을 의롭다 1등입니다. 의인을 악하다 2등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3등입니다. 악인을 악하다 4등입니다. 이거는 할 수 있겠죠? 시작. 목사님 갑자기 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시킨다고 얘기하고 얘기를 해야 돼? 자, 물론 이 순서가 꼭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2번과 3번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의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을 악하다 해야지, 의인을 악하다 하지 말고 악인을 의롭다 하지 마라. 악인을 왜 의롭다 하느냐? 하나님 미워한다. 악인은 악하다 하거라, 의인은 의롭다 하거라. 제가 요 네 박자를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목사님도 천국 가고 스님도 천국 간다 1번입니다. 목사님은 천국 가고 스님은 지옥 간다 2번입니다. 목사님은 지옥 가고 스님은 천국 간다 3번입니다. 목사님도 지옥 가고 스님도 지옥 간다, 예, 기분 나쁘게 4번입니다. 물론 이 네 박자는 꼭 맞는 건 아닙니다. 틀립니다. 중요한 건 팩트가 뭐냐는 거죠. 팩트가. 그러면 그 팩트는 누가 아는가? 인간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아시지. 그래서 성경으로 팩트를 따져봤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에너지가 샘솟는 구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비추은 팩트는 2번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욕하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좋은 말만 했다고 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당연히 천국 가지만 우리 스님도 불자님도 믿지 않는 분도 다 천국에 갈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엄청 사랑받습니다. 인기 짱입니다. 역시 장 목사는 인격적이고 남의 종교 귀한 줄도 알아. 참 저 사람 훌륭해.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 죽어서 다 천국 가면 괜찮은데 만약 지옥 갔다면 지옥에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런 사기꾼 같은 놈, 이 순 거짓말쟁이, 예이 18놈. 아마 지옥에서 저에게 그렇게 욕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욕 얻어먹을 소리를 좀 했다고 합시다. 예수 믿는 목사님은, 성도는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스님, 불자님들 죄송한데 안 믿는 분들 지옥 가십니다.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겠죠. 저를 욕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진짜 죽어보니 내 말이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제 말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분들은 역시 내가 진짜 목사를 만났구나,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제 말 안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지옥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옥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지옥에는 방송 언어가 안 씁니다. 어렵네, 연극이. 근데 이걸 그냥 부드럽게 하면요 리얼하지를 않아, 이 연극이. 아이고 나쁜 분, 아이고 나쁜 분, 그러면 그게 연극입니까? 아우 좋으신 분, 그 말은 맞아요. 아유 이렇게 행편없이 나쁘신 분 같으니라고. 그게 연극이야. 아마 이럴 것 같아, 지옥에서. 야, 그 새끼 말이 맞았네. 그리고 이럴 것 같아요. 야, 이 새끼야, 우리가 욕해도 우리가 싫어해도 이 자식아, 너는 알았으니까 더 강하게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기 오지 않게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럴 것 같아, 지옥에서. 어떻게 너무 리얼했나? 그게 성경적 근거가 좀 있어서 그래요.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세요. 내 형제 5은 살아 있습니다.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과 장경동 목사가 다 얘기하고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유 그거 소용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에게 살아나서 가서 얘기하면 들을까? 산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장경동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믿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도 들었다니까 살았을 때 안 믿었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믿을지 모르니까 죽은 사람 좀 살려보내서 얘기하라는데, 산 사람 말을 안 믿으면 죽은 사람 말을 안 믿으니까 제 말 안 믿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얘기해도 안 믿을 거니까 제 말 좀 들으라, 그 얘기요. 요 근래에 교회 안에, 우리 교회당 안에 너무너무 신비로운 일이 몇 가지 일어났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몸이 좀 부해요. 내가 살 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안 빠지는 건지, 어떻게 한양 뚱뚱한데 간이 안 좋아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그냥 돌아가셨죠.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간 이식을 하는데, 딸이 이식 간을 준 거예요. 갖고 간 이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간 이식이지 그게 사선을 넘나드는 일입니다. 사선에서 꿈이 아닙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만찬을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산다는 확신을 얻고 수술이 잘 돼서 회복돼 가고 있어요. 그때 꿈이 아닙니다. 생시예요. 사선에서 전광훈 목사를 본 거야. 자기는 전광훈 목사님도 잘 모른대요. 근데 악한 영 셋이서 전광훈 목사를 죽이려고 막 대드는 거를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니까 생시로. 참 희한한 거는 저는 그냥 전광훈 목사도 좋아하고 전광훈 목사를 욕하는 사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그런데 왜 그 둘은 안 좋아하나 모르겠어. 응? 나는 다 친해. 이쪽도 친하고 저쪽도 친하고. 근데 이렇게는 안 친해. 근데 중요한 거는 아하, 그런 영적 체험을 준 거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구나. 그래갖고 이제 정광 목사한테 그 얘기를 전해줬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오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김 집사가 성가대도 하고 참 착하고 참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심장이 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계속 인공호흡으로 너무 오래 버티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결심하기를 자기 조카를 자식같이 키워요. 장가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아가, 조카야, 만약에 내가 쓰러지거들랑 나는 절대 병원에 오래 두지 마라. 그리고 딱 죽거들랑 바로 장례도 3일 하지 말고 바로 장례를 치르는데 내 몸은 병원에다 기증을 했으니까 그냥 갔다가 죽어라. 그렇게 미리 살았을 때 멀쩡할 때 유언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유언도 악은 못다고 그런 유언을 해. 악은. 그럼 쓰러져서 심장이 멎었는데 50분 동안 멎은 거야. 그가 막 조카가 막 가슴을 쳤다가 눌렀다가 막 엉터리로 이거 인공호흡이고 뭐고 하다가 앰뷸런스 와가지고 실어서 병원을 가서 중환자실에 갔는데 이제 인공호흡을 하는데 전기 충격도 안 통하는 거야. 이미 심장이 멎은 지가 50분이 지나서. 근데 인공호흡을 생으로 하는데 깔딱깔딱 숨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왔는데 느낌이 그냥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자, 면회를 가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접수는 걔 앞으로 해놓고 내가 들어갔어. 1분 반 시간 줘도 1분을. 그래가지고 막 그 중환자실에서 붙들고 막 기도하는데 거기 있는 간호사님들이 살살 얘기하세요. 살살. 나는 센 줄도 몰랐지. 나야 그냥 간절하니까 막 지금 거기 살살 기도하게 생겨서 지금 사선에 있는데 그냥 막 기도하다가 집사님 잘 들어. 내 말이 들리면 눈 떠봐. 눈 툭 뜨는 거야. 그래서 이게 뜬 거냐 떠진 거냐 이것이 보니까 눈을 떴는데 완전히 동태눈 같아요. 이게 좀 있다가 집사님 내 말 들으면 눈 떠. 3번을 뜨는 거야 눈을. 그래서 이것이 진짜 내 말을 듣고 뜬 거냐 그냥 이렇게 한 거냐. 내가 헷갈려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야, 내가 얘기하니까 눈을 뜨더라. 의식이 돌아온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전에 바로 기도하기 전에 의사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식이 돌아왔다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의식이 살아난 거야. 의식이 꼬집으면 반응이 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나아져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제 일반 병실로 갔는데 그 병원 일에 심장이 멎어 50분이 지난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며칠 만에 일반 병실로 간 사람이 없대요. 그 병원 일에. 그런데 살아는 났는데 헷가닥 좀 하는 것 같으래.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계속 기도로 알려준 거야. 만약에 그러거들랑 뒤따가 막 꾸짖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기도해 주거라. 네가 왜 어떻게 일일이 다 가겠냐. 그랬더니 막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귀신이 그러더래요.
너희 집안을 내가 박살내려고 왔다가 내가 쫓겨나간다. 그놈이 나가고 완전히 지금 자기 발로 휠체어도 안 타고 걸어다닌대. 지금 또 하나가 우리 장로님 부인이 뭔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루게릭병이라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서울대 무슨 의사가 루게릭병의 전문가라는데 그분하고 좀 연결해서 어떻게 진료를 받을 수 있냐고. 갖고 이제 막 수소문을 하다가, 아니 근데 진료는 둘째 치고 우선 기도부터 하자. 가가지고는 막 뒤딱 기도는데 그 안에서 귀신이 5마리가 튀어나온 거야. 그거를 다 쫓아내고 막 집사람이 매일 전화로 기도해주고. 예. 그래가지고 바로 이번 주에 이제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게 나온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선에 서보면 영적인 문제를 알아요. 생시에는 잘 모르지만 사선에 서보면 100% 분명한 겁니다. 크리스찬이 죽으면 천사가 모시러 옵니다. 이거는 100%예요. 내가 믿음이. 일반인 죽으면요 100% 저승사자가 데리러 옵니다. 지금은 안 보이니까 모르는지만 이제 임종의 사선에 서보면 그놈이 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요. 하와가 선악과를 그냥 먹은 게 아니잖아.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먹게 했잖아. 가인이 아벨을 그냥 죽인 게 아니잖아. 마귀란 놈이 와서 역사했잖아. 욥의 가정이 그냥 어려운 게 아니잖아. 마귀가 역사했잖아. 사울왕, 가롯유다 100%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성경에 오늘 우리의 체험 속에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영적인 얘기를 언급조차 안 하냐? 그 얘기를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방법이 뭐요? 기도야. 뭐라고? 그럼 그냥 자연적인 일은 자연적으로 풀면 돼요. 영적인 일은 자연적으로 풀어지지 않잖아. 그래 주님이 뭐라고 그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에?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내서 기도에다가 다 주님이 그렇게 말한 그 말을 도대체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을 겪든 저런 일을 겪든 한 가지 분명히 알았어. 악은 악한 자리는 앉지도 마라.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 다녀본 건 아니야. 많이 가봤어. 아마 우리 교인 중에서는 내가 제일 많이 가봤지?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외국 더 많이 다닌 사람 있으면 이제 그분이 부목사를 해야 돼. 이제 내가 많이 다녔잖아. 대한민국까지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부러워하는데 아이고 불안해서 못 살아요. 왜? 거기는 그냥 총을 아무나 갖고 다녀. 그냥 승질나면 우리는 주먹으로 때리는데 거기는 쏴버려. 불안해요. 한국같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나라, 밤에 12시에 걸어 다녀도 그래도 안전한 나라는 내가 알기로는 한국, 미국은요 밤에 다니지를 않요. 차만 다녀. 불안해. 한국은 괜찮아. 이게 좋은 나라지. 이 좋은 나라가 행복지수가 떨어져. 좋기는 한데 왜 행복지수가 떨어질까? 이유를 알아냈어. 모였다 하면 씹어대기만 하는 거야. 모여서 감사하고 모여서 서로 칭찬하고 모여서 격려하는 모임은 별로 없고 그 놈의 새끼를 확 해. 놈의 새끼를 전부 모였다면 그 자리가 악한 자리야. 자, 세상 사람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구역 예배나 셀 예배 모여서 뭔 소리를 하나 녹음을 한번 해놓고 집에 가 들어보세요. 온갖 불평, 불만. 그러니 어떻게 그 속에 선이 있어서 행복하겠냐 그 말이요. 의식도 없었지. 야곱은 얘기해더라도 애서는 얘기하지도 마라. 어차피 인간 사는 세계에 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굳이 악은 모양이라도 여러분 의식을 깨우쳐서 셀 예배를 드리는데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잠깐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악한 말도 악한 행동도 하지 맙시다. 그저 모여서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설령 그게 안 주면 우리가 기도하면 될 일이지, 그걸 여기서 불평해서 될 일입니까? 그냥 감사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요것 바꿔놓으면요, 대한민국 엄청 행복해집니다. 악은, 좋은 것은, 그럼 좋은 것은 그냥 반찬도 다 주워 먹어버리세요. 악한 반찬, 상한 반찬, 냄새 나는 거, 이상한 썩은 것은 그냥 모양이라도 버리시고, 모든 의식 구조 속에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꾸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눈을 딱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임은, 여러분의 의식 구조는, 여러분의 생각은 혹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졌는지, 아니면 악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모양도 버려라, 좋은 것은 다 취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